어느새 봄인가 싶었는데 이제 더우시지요? 예, 어느새 에어컨을 켜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장을 중심으로 하늘에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엘 천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늘은 7절에 보면요, 하늘은 전쟁의 개념과는 상관없는 장소여야 해요. 그렇죠. 저 천국은 전쟁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말씀에 분명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우는 전쟁일까요? 12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용의 정체는 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이 용의 정체가 바로 사탄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함께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용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 미가엘의 정체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구약 다니엘 10장을 보는데요, 우리 다니엘 10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10장을 보면은 히데겔 강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 10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21절 시작.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여기 나와 바사 군주의 싸움이 나옵니다. 여기 나는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미가엘과 바사 군주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바사라는 말은 그 당시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바사가 패망하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헬라예요. 그리스 제국.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죠. 그래서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누구냐면 하늘 군대의 군대장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이 미가엘은. 그리고 또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니엘 12장 1절을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나타난대요. 바로 미가엘로서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지휘하는 대장.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하늘의 군대 천군을 지휘하는 이 미가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제일 바쁠까요? 미가엘이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군대 장관이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이제 미가엘과 용의 전체는 우리가 알았죠. 용이 누구라는 거, 사단 모두 알았어요. 미가엘도 누군지 알았고 용의 정체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이들이 벌이는 하늘의 전쟁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봅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요. 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이제 하늘에서 내쫓겼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용, 사탄의 우두머리가 내쫓기니까 그를 따르던 졸개들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쫓겨났고. 여러분, 이 사탄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해 하늘에서 쫓겨난 일부, 이들도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난 일부 천사장의 집단으로 이들이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요, 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어요.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계속 참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어전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 사탄은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은 첫 사람으로 죄인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그의 허리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범죄한 존재들이 거죠. 우리도 함께 어쩔 수 없이 전가되어서 범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처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전제에서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백성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요. 계속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참소하는데 이 참소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증언하는 말씀과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어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계속 참소하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발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인인 건 맞잖아요. 고발당한 게 고발해야 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은 것이 사실이기에 하나님도 고민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고민하시다가 자신을 아들로 오시잖아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사탄은 계속 고발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증언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천 년 후에 역사 속에 실제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세대주의 해석은 어때요?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또 그래서 이건 장차 벌어질 일을 지금 환상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내가 누구였어요? 우리 모두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죄인이 맞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 고소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 구속의 사랑을 불변하는 확증으로 우리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2장의 목적이에요. 12장이 세대주의 해석으로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다음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떻게 됐대요?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를 통틀어 한 번밖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고, 그렇죠, 또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그 한 분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생 최고의 대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 와 대박이다 그래요?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 막 복권이 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당첨되고 그럼 우와 대박이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생 최고의 대박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대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대박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대박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진 자라면
우리는 인생이 대박난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박나셨군요. 예, 예, 정말 대박나셨죠? 예.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일터와 모든 것도요, 다 그 일을 위해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오늘 계시록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 우두머리 사탄, 계속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런데 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대요? 쫓겨났대요.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죄인이잖아요. 맞잖아요. 맞지요. 사탄이 엉뚱하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타협하지 않아요. 사탄과. 죄인이잖아요. 저 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야, 그런데 뭘 쪼잔하게 뭘 그걸 갖고 그래. 그냥 없던 것으로 해.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하면 사단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얼버무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없던 일로 그렇게 할 수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명목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죄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검사 역할을 하던, 여러분 재판에 검사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밝혀서 그 죄가 맞다라고 만드는 사람이 검사고, 변호사는 아니다. 그리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덜 받게 하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렇게 검사 역할을 하던 마귀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요,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을 장악하는 자들은요, 마귀 사탄들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요,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남은 자를 계속 고소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를 계속 고소하고 그 죄값을 물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임금은 결국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으로 쫓김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14절 12절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혈과 육에 속한 이 자녀들은 누구예요?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여기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정확하게 파괴시킨다, 혹은 그의 자리에서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신다, 쫓아냈어요. 쫓겨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탄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 통치자들과 그렇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무력화시키고 다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만드셨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이기셨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핏값으로 지불하여 고소할 근거를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모델로 흉내내며 따라가는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 제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복음송도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흉내내며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죄값이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쫓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안에 더 충만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충만하시도록 순종해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더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이 흉내내며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래요. 물론 말은 참 아름답고 괜찮아 보이지만 결코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없어요. 다만 죄인인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더 충만해질 수 있고 예수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2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미 사탄은 선고를 받은 죽은 존재예요. 그러나 미미하게 남은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악을 해봤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도들은 잠시 고난을 당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내어줬다 그랬죠. 한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알고 싸우는 거예요. 보고 싸우는 거예요. 아, 주님이 승리하셨어. 이것도 머지않아 끝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싸워요. 여러분, 알고 싸우는 건 결과가 어찌 될지 알고 싸우면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알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어떤 근성이 자꾸 나와요? 사단의 그것들이 자꾸 나와요. 내가 알아요. 내가 막 짜증내고 이렇게 될 때, 아, 사단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사단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 내가 또 넘어지고 있구나. 또 이러고 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싸움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집중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네,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